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멘 크게 합시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글라스 파슨즈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패러디한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님의 산상보훈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산상보훈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그의 추종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세상 일에만 분주하여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종이 될 것이며, 목사의 흠과 교회의 허물이 보이고 교회를 향하여 늘 불평 원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이며, 부정적인 말과 이간질하는 말로 형제를 아프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신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귀의 비전으로 배부를 것이며, 작은 일에 시험 들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며, 상처로 그 심령이 더러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마귀를 볼 것이며, 당짓고 교회를 분쟁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악플로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귀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잠시 소개한 것이 예수님의 산상보훈, 그 팔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마귀의 팔복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런 일이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귀의 복을 받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의 복선언의 말씀 중에 네 번째 복선언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천국을 향해 뻗어있는 사다리와도 같고 산 밑에서 산 정상을 오르는 등산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문에 다다를 수 있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문이 열리는가 하면 온유한 자는 천국 땅을 밟을 수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시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말씀의 의에 줄이고에서 이 줄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고 합니다. 페이나오.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페이나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의 줄이신지라가 바로 페이나오입니다. 그 다음 목마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프사오라고 합니다. 이 디프사오라고 하는데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목마름, 그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이 목마르다가 바로 디프사오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따르기 힘드는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고 싶은 배고픔, 의롭게 살고 싶은 목마름,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며 살지 말아라.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라.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 너는 복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좋아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생활에서 신앙인답게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는 분들, 이런 고민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한 번쯤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헬라어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 제가 그 원문 그대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복이 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놀랍고 놀랍도다. 원래 본문 원문의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복이 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놀랍고 놀랍도다. 여러분, 어떤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뜻은 하나이겠지만 경험에 따라서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사랑이라고 할 때에 10살 아이가 이해하는 사랑과 20살 청년이 이해하는 사랑과 그리고 50살 장년이나 여든 노인이 이해하는 사랑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 처절한 느낌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어느 정도로 잘 사느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먹고 남는 그 음식물이 16,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5톤 트럭으로 수천 대가 나오는 양이에요.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입니다. 하루에 먹고 남는 음식이.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줄이고 목마른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언젠가부터 고기 맛이 없다라고 투덜댔습니다. 언제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수돗물이 맛이 없다라고, 수돗물에 수질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줄인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목마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은 배불리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목마를 때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실감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물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석회수라서 물이 되게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급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때,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시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정말로 부족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었대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대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 죽어가는 그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그 당시에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시인들과 예언자들이 목마름을 비유할 때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슴은요, 평상시엔 참 조용하고 점잖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한번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 시작하면 온갖 몸부림을 치며 사슴들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른대요. 히브리어에서 갈망이라는 단어를 아락이라고 합니다. 아락, 갈망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쉽게 번역하면 무엇이냐? 바락바락입니다. 바락바락.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인간의 수많은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렬한 욕구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과 이 음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이런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목마름을 넘어서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느냐, 지금 나에게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느냐, 이거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체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모르잖아요.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혼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영적인 주림과 배고픔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 이런 영적인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나면 입맛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병들면 영적인 관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영혼이 병들면 영적인 관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목마름도 없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열정 또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그런데 영적인 회복이 찾아오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용솟음치고 갈증과 배고픔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설교를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제대로 섬기고 싶고, 더 열심히 섬기고 싶고, 더 바르게 섬기고 싶어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영적인 문제와 연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회복되면,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해서 빵 공장에 있는 그 빵 다 먹을 수 없고, 우물 안에 있는 그 우물 다 마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빵과 물이 있어도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양만큼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6절의 말씀은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전체를 요구할 수도 있고, 배고픈 사람이 빵 공장 전체를 갈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 혼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 갈급함에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통째로 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열망하는 태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열망하는 태도. 즉 이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을 주세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주세요. 구원의 일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주세요 라는 이런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야 할 의가 무엇일까요? 의. 한자로는 오를 의로 쓰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저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비슷할 수 있겠지만 따져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이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옳고 바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 마태복음에서는 이 의라는 말이 한 7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의가 마태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의가 없었어요.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바울도 자기가 지금까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걸레 조각과 같고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의 의는요, 헬라어 언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뜻은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더 나아가 디카이오시네의 뜻은 올바름, 정의, 공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의 대상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네, 의입니다. 의. 조금 전에 의, 디카이오시네는 올바름, 정의, 공의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의 절대 근원이 누구입니까? 절대 근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의 반대는 불의함이죠. 의인의 반대는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잠시 현실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요,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사는 그런 모순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고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의와 유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한 적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은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악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사는 이 모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알아요. 악인의 형통은 돼지의 번성이나 그리고 아침의 핀 꽃과 같아서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압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할 때는요,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압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형통한 줄 아는데, 이것이 불의함이고 이런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건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나사렛 예수는 처절에 실패하고 나사렛 예수는 처절에 실패하였고 불의한 자들은 멋진 승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병정이 이겼나요? 가룟 유다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이 이겼습니까? 역사는요, 나사렛 예수의 승리를 명명백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승리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과 현실이 모순으로 보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요,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결국 의가 이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여 불의함 속에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추구하며 이 불만족함에서 헤어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헤어나라고 합니까?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권력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또 건강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스포츠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게임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때로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지도 모른 채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거짓된 줄임과 목마름이 왜 있느냐? 왜 그것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거짓된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거짓된 것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배부르게 된 자가 배부른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517년 마틴 루터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1738년 존 웨슬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1992년 7월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주님의 충만한 행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더 굶주리고 그분의 거룩함에 더 굶주리고 그분의 영광에 더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가 복된 인생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로운 자는 복되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의로운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깊은 공허함, 공백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배부를 수가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세상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를 먹고 싶은 사람들, 성령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서 배부르게 해주실 그 하나님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 한번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존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 채우셨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돈으로 채우려고 했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고, 건강으로 채우려고 했고, 때로는 자식들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것이 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제가 하나님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성령으로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집에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했고, 명예로 채우려고 했고, 건강으로 채우려고 했고, 때로는 자식들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주림을 느낄 때에 하나님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으로 배부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진정한 의신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끌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의와 진리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갈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